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0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6절로 20절 말씀, 구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도록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선택의 능력을 지향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지향하라. 한 번 더 시작. 선택의 능력을 지향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시력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하는 것 외에는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소경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지나면서 그가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러면 수술하면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쉽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좀 특수 케이스라서 단순히 시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이 뇌와 연결되면서 수술을 할 경우에 기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90%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한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입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름다웠던 추억과 기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한참을 고민한 이 환자는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며 저는 미래를 지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참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뭘 물을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불구자가 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축구, 레슬링, 또 권투 등의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선수였습니다. 1979년 하반신을 권투 시합에서 권투를 하다가 잘못 쓰러지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몇 년간을 훈련을 받고 보조기를 쓰면 혼자 비록 보조기를 착용하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혼자 걸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며 치료를 했습니다. 3년 뒤죠. 1982년 친구들에게 산을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힘든 산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잠깐 혼자 있게 달라고 먼 경치를 바라보던 이 친구가 숨겨온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은 짐 맥고원이라는 친구인데 그는 불량배에게 칼을 잘못 맞아서 이 사람 역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는 투지로 놀이강 끝에 포코노 호수에서 낙하산 점프의 묘기를 보이기도 했고 취사와 세탁과 청소를 혼자 하기도 하고 특별 장비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스포츠에 관한 사진집을 3권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청년은 죽음을 선택을 했고 한 명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일은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또 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아주 소소한 일로부터는 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무슨 음식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뉴를 결정을 해도 거기에 어떤 양념과 또 어떤 부재료를 넣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음식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아주 맛있는 맛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못 먹을 맛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식구들한테 맛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하고 말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TV에서 자주 봤던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우리는 고민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성경책을 나눠줬답니다.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우리 자기 글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종교 때문에 이 책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아주 탁월한 영어 교과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학생, 중학생의 경우에 그래서 딱 이 책을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외로울 때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답을 구할 때 뭐 등등의 어떤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기도원 성경책에 보면 뒤쪽에 보면 외로울 때, 뭐 고독할 때, 뭐 신방 갈 때, 뭐 이러면서 쫙 목록들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외로울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성경 구절, 뭐 등등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끌리면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게 그래도 성경인데 거룩한 책인데 이거를 그냥 교과서로 쓸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책으로 볼 것인가 자기는 짧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선교사님. 이게 키 큰 선교사님이 하루는 자기를 부르더란 거예요. 한 이제 중3이나 고1쯤 됐을 때.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교회 얘기를 할까봐 겁이 벌컥 났답니다. 그래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저 선교사를 말을 들을 것인가 순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 얘기를 하면 뒤로 돌아가서 얼른 도망가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선교사님 앞에 갔는데 우체국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우체국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자기는 돌아오면서 순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사님을 보면서 순간 겁을 냈을까? 다음에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다가 얼마 뒤에 다시 정말 이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가는 대신에 약속 시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이제 꼭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교사님이 도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성경 구절들 그리고 성경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은 자기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변명할까 진리를 찾을까 고민을 했지만 진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또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는 아주 좀 소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튀기 싫어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섞여들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거룩하라 그러고 구별되라 그러고 두드러지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섞여들 것인가 이렇게 두드러질 것인가 자기는 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른 척 기도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섞여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착실했는데 저 친구가 저 아이가 교회를 가고 난 다음부터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냐?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결정하니까 부모님이 더 심각해하면서 도대체 말을 잘 듣던 저 친구가 왜 밥도 안 먹으면서까지 저 신앙을 지키려 하냐? 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너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부모님이. 근데 만나는 부모님이 집에 초대를 했고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오랜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을 지키려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신앙에 대해서 크게 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그 걱정을 무시할 것인가 자신은 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분도 언젠가 복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했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난 이후 자기가 침례받은 후 35년 만에 어머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설사 어려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언제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선택했고 지금도 이 선택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는 이 선택이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오를 수도 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나뿐 아니라 후손까지 이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도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요.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민과 갈등,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이것을 우리는 스트러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속에서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갈등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이 싸움들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죄악의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언제나 자꾸만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고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 사망과 화, 축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시지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시편 1편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복의 길과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에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선택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쫓는 사울과 싸워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쫓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황후로서 행복하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유대 민족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진미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는 길을 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해야 될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하며 미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길을 선택했던 사울은 결국 악신에 들려서 고생하며 왕위를 쫓겨나고 가문이 거의 멸문한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부요가 아니라 세상의 부요를 선택한 결과 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문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자신의 마음에 따라 미워하는 길을 선택한 결과 그는 바다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승리를 선택하기도 또는 패배를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생명과 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선택을 말씀을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우리 주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넓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 길은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좁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하는 자는 적지만 그 결과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위대하게 성공하는 길이 쉬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몰리지 않는 작고 고독한 길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일 코로나에 걸려도 오늘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 엔조이 문화가 온통 이 젊은이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좁은 문보다 넓은 길을 선호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찬란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거의 전부가 되었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을 참고 고진감래한다는 것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행복을 위해 현실적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넓은 문보다 좁은 문, 가기 쉬운 길보다 좁은 고통의 길을 선택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하십니다. 힘쓰라.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들어가라 이라는 표현은 어떤 순간의 선택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이란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길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훈련을 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고 몸을 숙이는 훈련 같은 그 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형은 여러분 길이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왕의 대로를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 왕의 대로 쪽은 저게 요르단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대로 쪽 말고 대부분의 유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참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다 돌이에요. 부모를 치는 자는 고민할 필요 없다. 예?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신발이 뭘까요? 지금처럼 에어 쿠션 뭐 이렇게 달려 있는 신발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지금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싫은 것이죠. 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재미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넓은 길을 가면 재미있으니까, 신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지요. 물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고행이나 금욕주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길이 나오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받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친구들은 안 하잖아. 반드시 그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넓은 길이라면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님은 이 길을 원한다면 비록 재미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신나게 놀고 게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좁은 길과 행복과 가치를 선택하는 승리자가 되려는 이 도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길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단기적 목표에서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라. 이해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목표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지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은 거절하는 것이고 지향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올바른 가치의 정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이 원시적 안목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되겠는데, 그리고 미시적인 소원 성취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을 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복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다라는 말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위주로 살아가고 다 넓은 길을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때때로 고독한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게임하고 있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시간을 통제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람들의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순례자의 고독한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른 봄날 달팽이가 사과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에게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쓸데없이 힘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한 개도 없어. 이제 달팽이는 계속 기어오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도착할 쯤에는 열매가 맺히겠지. 여러분,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목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며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명의 길을 선택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단기적인 목표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라. 두 번째, 유형적 목표에서 무형적 목표로 지향하라. 유형적 목표, 눈에 보이는 목표, 손에 쥘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것 뭘까요? 물량적인 것입니다. 수입의 소득, 신분과 지위의 상승, 외형적인 행복 등등을 말하지요. 반면에 무형적 목표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인격, 관계, 우정, 사랑, 신앙, 영성, 이런 것들은 무형적입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인생이란 1차적인 유연적인 목표가 아니라 3차원의 무형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영성 수준을 향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이 BC와 AD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의식 없이 살아갈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답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정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승리가 많으셨습니까? 실패가 많으셨습니까? 고민되죠? 답을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민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만 솔직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은 승리보다 실패했다는 감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도전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도 실패했네 라는 느낌을 훨씬 더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좌절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던, 영적으로 어릴 때 고민했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 솔직하게 주일 낮만 나와도, 주일 예배만 드려도 와 내가 진짜 많이 착해졌다, 내가 이 주일 일요일날 내가 늘 잠자고 낚시 가던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에 자라가면 그러면서 야 내가 드디어 11주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주만 해도 이게 어디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신앙에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그거는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섬기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오늘도 마음속에 불평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실패감을 느끼는 것이죠. 옛날에는 고민도 안 했던 영역이다 말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들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 잘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말을 책을 썼던 그는 위대성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수적 위대성과 본질적 위대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 좀 많이 합니다. 부수적 위대성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학벌, 재산, 외모, 지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형적인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 위대성이란 인격의 모습들입니다. 인내심, 사랑, 이해심, 동정심, 결단력, 포용력.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부수적인 위대성에 혈안한다. 인기, 명성, 지위, 대외 활동, 권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기, 이런 쪽을 추구하면서 위대성을 쌓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길의 인생은 본질적 행복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누가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말만 딱 하면 여러분 다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분은 이 본질적 위대성에 대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해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사람들은 대부분의 정권을, 지금도 여러분 정치는 결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치는 무엇을 위해 정치할까요? 국민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치의 90%는 정권 탈환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은 그저 디딤돌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그는 백악관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나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라 백악관을 디딤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의 무형 목표였다. 한국에 왔을 때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기를 그렇게 힘썼다라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끊임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전 세계의 분쟁 국가는 어디든지 다 갔던 분이었습니다. 91세의 나이 2015년에 흑색종이라는 뇌종양암으로 사기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었죠. 그때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니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예배당 줄 350m를 섰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분의 성경 공부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350m 줄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아버렸어요. 뇌종양 사기였는데 나아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독특한 치료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인정하지.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지지 않는 무역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좁은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선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 믿음의 성령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영성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돈 안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해 드릴까 말까 했는데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간증을 들으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느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인지 내 삶에서 한번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남편 동생과 한 샵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려고 웬만한 비품은 다 중고로 지인으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온 인부와 함께 이 중고 비품을 집어넣는 날에 인부로 따라온 한 명이 유독 왜소하고 그리고 또 신체적인 기람도 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왔을까? 저 일 할 분이 아닌데 저 무거운 비품들을 옮기면서 저희 감당할 수 있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분이 옮기던 에어컨이 이 벽면 에어컨이 쾅 소리와 함께 그냥 그대로 앞으로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전기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고장이 났을지 안 났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러면 고장 수리를 청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다수 사람은 당연히 업체에게 청구를 하겠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비품 중고를 구했는데 이게 저렇게 엎어져가지고 고장이 나면 새로 에어컨을 사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저분의 입장에서 아마 틀림없이 회사에서는 저분에게 네가 책임져라 라고 뒷감당할 거고 그리고 아마 저 직장을 잘리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저 양반은 일하는데 더 힘들게 될 텐데 남편이 그때는 아직 남편 되기 전이었죠. 참 이 남편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은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 참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를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남의 남자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내 남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후에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남편은 상대의 형편을 봐주면서 깎아주기도 하고 엄청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안 받기도 하고
물론 나의 동의를 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 가고 참다 결국 화가 폭발하기도 하고 남편과 자꾸만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다툼의 문제는 주로 바로 이 문제였다. 나도 나눔에 관심이 있고 나도 마음이 열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평범한 소시민들이 뭐 그렇게 위인처럼 자꾸만 퍼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이미 있는 것에서 설 것을 제외한 후 나누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받지 않은 돈, 떼인 돈처럼 아예 안 받으려고 마음을 쓰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했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쓰리고 화가 나가 나는 나를 보면서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또 그런 결정을 하려 합니다. 반복되는 일, 안 좋은 감정, 마음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었다. 늘 성경에서 읽고 설교에서 배우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란 게 바로 이거구나.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이야기할 뿐 정작 가지 않으려 하는 길, 그래서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 나 또한 말로는 100번도 할 수 있지만 정작 한 번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그 깨달은 후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 같은 쓰라림이 사라졌다. 그리고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해 나가지 싶은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이어지는 길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좁은 길을 한번 가보자고 남편과 함께 결심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주부들은 더더욱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살기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생명의 길, 복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지향하는, 그래서 그 선택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늘 직면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화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지향하며 선택하고 있습니까? 단계적인 것입니까? 장기적인 것입니까? 무형적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눈앞의 것입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좁은 복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앞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할 것이냐, 아버지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말씀 예배 후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느라고 결심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아버지의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는 아버지 그 선택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쓰기 싫어하고 고민하기 싫어하고 갈등하기 싫어하고 패배감을 느끼기 싫어서 아버지 그것을 포기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걸 들어가기를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것을 훈련하며 나가도록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힘든 길, 쉽지 않은 길,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그 아버지 본질적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매력 없는 얘기인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메리트 없는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그 길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택하며 복을 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일문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는 그 위대한 선택 앞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일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승리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서 나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남들은 택하지 않는, 남들은 참 매력 없어 하는, 정말 효율성 떨어지지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가기를 힘쓰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